자, 이제 미션 3입니다.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입니다. 미션 3에서는요, 우리가 바울이 어떤 이웃 섬김을 보여줬는지 알게 될 건데요. 미션 2에서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면 이제 그 사랑이 교회 밖을 향해서 이웃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학습 요점을 보시면 바울의 이웃 섬김의 모습을 알고 이웃 섬김을 실천한다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에서는 바울이 보여준 이웃 섬김의 모습을 알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은 무엇인지를 실천해보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외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입니다. 자, 교재 구성 마찬가지로 보시면 돕는 손 만들기 미션 3 스티커가 있고요. 스티커는 미션 3에서만 써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건 카드가 3장 들어있습니다. 그림 자료, 준공과 진행 자료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션 3에서 배울 내용들을 한눈에 보면요, 도입에서는 문제 해결 스티커를 통해서 퀴즈를 풀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알게 되고요. 전개에서는 이번엔 전개가 두 가지 단계인데, 로마로 가는 길의 바울, 로마에서의 바울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어떤 이웃 섬김을 보여주었고 또 로마에서는 어떤 이웃 섬김을 보여줬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건의 재구성 영상을 통해 정리할 거고요. 여기서는 적용이 두 단계예요. 그래서 먼저는 한국교회 이웃 섬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또 돕는 손 만들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을 실천해보는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30분입니다. 자, 미션 3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의 바울의 섬김을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어떤 이웃 섬김을 보여주었냐? 바울은 먼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심이 없는 견해를 밝혔어요. 자, 미항에 도착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항해를 하면 배가 난파되고 어려움이 겪게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게 됐죠. 어떻게 됐나요? 유라글로라는 광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갑자기 선원 몇 명이요, 밧줄을 끊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선원들이 도망가 버리면 배가 손쓸 수가 없으니까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지 못하도록 했고 공동체를 위험으로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위로했고요. 마지막으로 멜리도 섬에 도착했을 때 자기도 힘들고 지쳤을 때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구해다가 불을 피워주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이웃 섬김을 보여주었어요.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계속해서 많은 이웃 섬김을 보여주었는데 로마에서 보여준 이웃 섬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자,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을 보여줬던 거죠. 자, 이 이웃 섬김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것은 디아코니아, 교회의 섬김 사역을 보여줘요. 이 영접은 그냥 안녕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은 캐리그마, 교회의 선포 사역을 보여주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친 것은 디다케, 교회의 교육 사역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섬기며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미션 3의 내용 도입인데요. 도입에서는요,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탐정이 되었습니다. 탐정이 되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 총 3가지의 상황이 주어졌네요. 첫 번째 상황은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두 번째 상황은 항로를 벗어났어요. 세 번째 상황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학생용 교재에 있는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는 거예요. 자, 자유롭게 하나 붙여도 되고 2개, 3개 붙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엉뚱한 것을 붙여도 야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와 좋은 생각이다, 멋져 라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우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붙인 애들이 있으면 야 무슨 우산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우산이야 물어보고 구멍난 배를
우산으로 가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좋은 생각이다. 멋진 생각이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항로를 벗어났어요. 저는 물이 필요해요. 라고 붙였어요. 왜요? 항로를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어요. 자, 그 물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붙여보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해주시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이것을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 자, 이렇게 우리가 선장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 지금 바울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생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사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션 3에서 이제 제일 먼저는 바울의 항해 지도를 완성할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완성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 학생인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인 교재 19쪽이에요. 19쪽을 18쪽을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인데, 항해 지도인데 이 지도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항해 지도를 하나씩 완성해 가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보여줬던 이웃섬김을 확인해 봅니다. 자, 이 항해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건 카드입니다. 자, 사건 카드를 보면요, 바울은 일어난 일에 대해 경고하며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총 4가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요, 배울 말씀을 보면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써보는 거예요. 번호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바울과 다른 제수 몇 명 그리고 백부장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가 출발했다. 두 번째, 미항에 도착했다. 세 번째, 바울이 경고했고, 네 번째, 선장의 말을 듣고 배가 출항했다라는 내용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재밌는 게 있는데요. 자, 1번과 2번에 보면 뭐가 있나요? 내용 밑에 가로, 세로가 써 있고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가로, 세로 써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좌표입니다. 좌표. 자, 이렇게 항해 지도에 보면 좌표 그 지도에 보면 이렇게 가로에는 알파벳이 써 있고요, 세로에는 숫자가 써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좌표를 찍어보는 거예요. 가로 M, 세로 10이 어느쯤입니까? 자, 이쯤이 되겠죠. 이쯤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다가 우리 학생교재 부록에 있는 스티커를 띄워서 똑같이 생긴 그림을 붙여보는 거예요. 무슨 배 그림이죠? 이게 붙여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로 I, 세로 9, 이쯤이네요. 여기다가 붙여봅니다. 자,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서 출항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미항에서 바울은 출항에 반대했지만 선장은 가자고 했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눈에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항해 지도를 하나씩 완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교사형 교재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울은 미항에서 도착했을 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선장의 말을 듣고 결국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사건 카드 2를 보면서 정리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울 말씀을 보면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큰 풍랑이 있어서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먹을 것을 나누어줘서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자, 여기는 좌표가 하나만 있네요. 1번에 있어요. 자, 가로 2, 세로 10 어딘가요? 점을 이렇게 짠 찍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 뭘 붙이냐? 자, 글씨 1 옆에 있는 그림이 뭐죠? 미로 스티커네요. 미로 스티커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자, 유라글로를 미로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항해를 하다가 결국 유라글로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 유라글로를 탈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미로를 탈출하면서 통과하면서 미로를 탈출해 보는데 미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미로는요, 무조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미로를 어디로 가든지요, 미로는 결국에는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유라글로를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로를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유라글로를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스티커가 있네요. 말씀 스티커를 붙이면 막혔던 미로가 한 번에 뻥 하고 뚫리게 됩니다. 자, 해볼까요? 짠, 이렇게 막혔던 글이 짠 하고 열리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로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겼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사형 교재에 있는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이 내용들을 바울이 유라굴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켜주었다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 카드 3을 통해서 또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첫 번째는 독자 스티커를 세로 가로 C, 세로 8에 붙이면 이렇게 항해 지도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울이 멜리드 섬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 힘들고 춥고 어려웠을 때 자기도 지쳤지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접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지펴서 그들을 섬겼다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보였던 이웃 섬김을 다 보았어요. 자, 그러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떠한 이웃 섬김을 보여주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로마에서의 이웃 섬김은 숨은 바울 찾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완성할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0절을 보면서 말씀을 영접하면 영접하고 바울이 온 사람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찾을 건 뭐냐면 바로 영접하고 있는 바울, 전파하고 있는 바울,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에요. 이걸 찾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는 거죠. 어딨나요? 자, 영접하고 있는 바울 여기 있네요.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있고요. 저 위쪽에 문 앞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도 영접하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전파하고 있는 바울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요. 가르치고 있는 바울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바울이 또 중간중간에 있어요. 보면은 계단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바울도 있고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에게 떡을 주고 있는 바울도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그림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서 보였던 이웃 섬김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쳤다라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사건의 재구성 영상 보고요. 이 사건 카드 뒷면의 글자를 조합하면 마지막으로 사건 조사 보고서가 글자가 다 완성되었네요. 자, 중요한 건 이 사건 조사 보고서는 이제 잠시 후에 정리해 볼 거고요. 이제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적용에서 먼저 배웠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이웃 섬김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이웃 섬김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웃 섬김의 모습을 적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이웃 섬김을 하고 있나요? 자, 이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19 이후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게 된 주범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요, 초등부 학생들이 내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조차 교회가 세상에 피해만 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많은 곳에서 이 세상을 섬기고 있고 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이것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적용에서는요, 먼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적어봐요. 적어본 다음에 영상을 스캔하면 실제로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을 클릭하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분포 역시 기독교 단체가 2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62.8%, 지역 아동센터는 53.13%,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9%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는 65.2%에 달합니다. 또 교회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한국 교회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전 이 영상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더 이 세상을 밝히고 있고 섬기는 것을 알고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웃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교재 부록에 보면 이렇게 돕는 손 만들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돕는 손 만들기, 앞에는 yes, 뒤에는 no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yes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나서 이것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yes, 뒤에는 no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활동에서 퀴즈를 풀 때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배울 내용들은 다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마지막 사건조사 보고서를 완성해야 됩니다. 자, 사건조사 보고서 글씨를 완성했는데 글자를 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은 읽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 헬라어, 그리스어를 아는 애들이 별로 없을 테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교사형 그림자를 보면서 자, 이게 이렇게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발음표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읽냐? 영어로 보니까 에클레시아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겠죠. 자, 에클레시아란 말이 원래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번 성경학교를 마칠 때쯤이면 우리 아이들이 에클레시아가 뭔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제곡이 다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럼 에클레시아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교회였어 라는 것이죠. 맞아요. 바울이 사랑했던 이것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사랑했고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이 사랑했던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번 성경학교의 아이들과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교실 내용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동안 우리 매뉴얼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보시면 유초등부 지도자용 매뉴얼 책자가 있는데요. 이 책자를 만들면서 우리가 모토로 삼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찾아보고 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성경학교 시작 전에 준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 온라인 성경학교, 원데이, 3데이 이렇게 다양한 일정표가 샘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일정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학교 안내문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온 아이들에게는 인쇄용으로 나눠줄 수 있겠고 또 오지 못하면 모바일용으로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경학교에 여러 봉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안내할 봉사자 모집 안내문, 후원자들을 안내할 수 있는 모집 안내문, 그 다음에 기도 후원서, 기도 편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수련회로 진행하시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체크리스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서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회예요.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제안하고 있는 기도회 형태는요, 줌 기도회입니다. 이미 총회 교육개발원에서 지난 4월부터 줌 기도회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이 마지막 줌 기도회 21차의 줌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기도했고 이제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줌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나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에 모여서 30분 동안 기도합니다. 10분 동안 메시지를 듣고요. 그 다음에 15분 정도 기도회 합니다. 기도회를 하고 그다음에 5분 동안 교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기획안이 들어있어서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마다 기도로 성경학교를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학교의 진행 가이드를 이제 내용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에만 들고 있으면 첫째 날은 이렇게, 둘째 날은 이렇게, 셋째 날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보시면 이렇게 찬양 콘티가 쭉 다 나와 있고요.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유년부 설교 원고, 초등부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활동 자료,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라는 활동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내용들을 적어보고 이것을 벽에 붙이면서 교회를 완성해보는 활동이에요. 이거 시연 영상은 마찬가지로 이 USB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고 잘 따라서 진행할 수가 있고 필요한 자료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활동 자료, 만약에 온라인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상황이 어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 설명하면 아이들이 직접 그 말로만 설명을 듣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션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을 진행하고요. 둘째 날은 마찬가지로 찬양 콘티가 이렇게 나가고요. 설교 원고, 유년부는 교회 친구들을 사랑해요, 초등부는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활동을 할 건데 오프라인 활동은 신나는 친구 알기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활동들을 작성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보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연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USB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할 때는 무엇이 지나갈지라는 걸,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자가, 이 미션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글자가 이렇게 PPT에 지나갈 수 있고요. PPT가 아니면 선생님 직접 써서 카메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면서 하면 아주 재미있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셋째 날은 마찬가지로 찬양 콘티, 에클레시아, 새롭게 변화됐나, 영광의 날까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 부를 콘티가 나와 있고, 설교 원고, 유년부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해요, 초등부는 사랑의 빛을 비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활동 자료, 오프라인 활동은 복음 가지고 로마로라고 해서 눈을 가지고 이렇게 꽃가루 쓰고서 나와 있는 조그만 구멍을 보고서 바울이 실제로 지나갔던 지명들을 발로 밟아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갔던 활동들을 따라서 기억하면서 해보는 거고요. 자, 온라인으로 할 때는 교회 사랑 외쳐봐요라고 해서요. 우리 앞서 3과에서 미션 3에서 이게 있죠. 예스, 노 써있는 여기 있잖아요. 돈음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퀴즈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 노 아이들이 직접 맞춰보면서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활동으로 셋째 날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날짜마다 필요한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고요. 성경학교가 마친 다음에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학생용 설문지를 작성하고 교사용 설문지, 소감문, 기도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후속으로 하신 내용들도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준비한 대로 필요하신 대로 준비하면 되겠고요. 자, 특별 활동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줌 활동을 보여준 100이란 책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고민이 뭐냐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줌으로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교육개발원에서 줌 활동을 보여준 100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단행본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줌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무려 100가지를 실었습니다. 이거를 연령대별로, 부서별로 하신 내용들을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아이들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부분에는 줌 활동이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또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집필진들이 실제로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썼어요. 그냥 관계없이 그냥 좋은 아이디어만 갖다 모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쓰셨던 분들이 교회에서 해보고 좋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시기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들과 뭔가 활동을 해보고 싶으시면 이 줌 활동을 보여준 100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이것저것 재밌는 활동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 모든 과영인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특별히 기대하고 있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올 여름에 여름 성경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교회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축이 되었고 우리도 자신감을 잃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이 그 비대면 상황의 어려운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올여름에 우리 수노의 주일학교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영성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올여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교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